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7번에 걸쳐서 살펴봤고 7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그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다시 첫 번째부터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 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간 교만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과부의 집을 삼키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은 다 버린 사람들. 여섯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겉은 깨끗한데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여,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29절부터 이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언제인가 하면 BC 2040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4100년 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민족이 시작되고, 실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것은 출애굽할 때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인데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이제 보통 우리가 1441년 BC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나라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세우셨고 그 세상을 향한 그 나라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사이에 거하셨거든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수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선지자들, 사자들을 보내셨고 그 나라를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그렇게 두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일로부터 그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면 모르겠는데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AD 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33년이 지났을 때 로마 장군 티토스가 이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유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한 6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는데, 멸망하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110만 명이 죽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한 곳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민족이 됩니다. 2000년간 홀로코스트를 당하는 민족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그때 이제 유대 나라가 이제 멸망당할 바로 그때, 지금 이제 시리아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만 명을 죽입니다. 하루에 어떻게 사람 1만 명을 죽일까요?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429년에 AD 429년에 그 로마의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법전을 만듭니다. 로마 법전을 만드는데 그 법전이 유럽의 모든 법전의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유대인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차별이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그 법적인 신분을 제한합니다. 종교적인 활동도 제한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 소리도 못 내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독교로 개종은 허용하는데 유대교로의 개종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세 같은 것을 붙이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차별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그 유태인 학살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이다. 그런 말을 듣는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가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독교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로만 카톨릭 교회가 일으킨 겁니다. 다릅니다. 이 로마 카톨릭하고 진짜 기독교는 다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 투르키예죠. 그 오스만 투르크 민족이 거기를 다 점령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찾고자 전쟁을 일으키는데 누가 일으키냐면 교황이 일으킵니다. 로마 교황이 십자군을 모집해갖고 전 유럽으로부터 이제 사람들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갈 때부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을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고백을 시킵니다. 기독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니면 어떻게 하냐, 죽여버립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성지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는 이슬람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을 거기 다 죽입니다. 살육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십자군이 오면 유대인들이 집단 자살을 할 정도로, 너무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집단 자살을 할 정도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유태교의 회당을 불지르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산채로 불지르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유대인 마을이었는데 그 소녀들이 능욕을 당할까봐 그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치마에다가 돌을 묶어갖고 다 빠뜨려 죽였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얼마나 그 참혹한 일이었는지 아시겠죠? 이 일이 거의 20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200년 동안. 십자군이 온다 그러면 공포에 떨 정도로 그런 참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좋아하던 소설 중에 아이반호우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사자왕 리차드가 나오는데 이제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유태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태인들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물어보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때 너무나 고통을 박해를 많이 당해갖고 지금도 이 유태인들 마음속에는 기독교 그러면 치를 떨 정도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됐는가 하면 유태인들을 막 쫓아내는 겁니다. 서유럽이 그게 되게 심했는데 특히 스페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카톨릭이 강한 곳이 박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유럽에 많지 않고 유태인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동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아스케나지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폴란드 같은 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때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유태인들에게 배지를 달게끔 합니다. 노란색 배지. 거기에 나는 유태인입니다. 이걸 적고 다니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추방하고 이렇게 배척하고 그다음에 멸시하고 이 박해가 굉장했습니다. 이제 14세기에 들어서는 그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온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그 흑사병 때문에 죽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소문이 드는가 하면 유태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그래서 흑사병의 이유가 유태인이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했던 것처럼 관동 대지진 때 똑같은 일을 유태인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많이 죽었고 이제 17세기에는 폴란드에 굉장히 이제 유태인들이 많아졌거든요. 거기 한 300만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박해를 시작합니다. 폴란드가 박해를 하고 대표적인 이제 19세기에 가면은 프랑스에서 드레퓨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인인데 간첩으로 몰립니다. 간첩으로 몰리는데 이유가 뭔가 유태인이라서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아시겠죠. 얼마나 반유대적인 사회였는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극에 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대전 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그때 그 당시에 유럽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 900만 명입니다.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이해하시겠죠. 뿐만 아니고 소련의 스탈린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부터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유태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스탈린 때도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 이제 어디죠? 라파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말이 많습니다. 라파에 가서 사람들 민간인들 많이 죽지 않는가? 얼마 전에도 그 라파에 있는 학교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떨어져서 30 몇 명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걸 막 이제 반전 시위도 하고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마스가 방패로 사용합니다. 아이들 학교나 병원을 방패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걸 그래도 이제 하마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가 일어나고 참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마스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들어갈 때 죽이지 않았습니까? 많이 죽였는데 얼마나 참 잔혹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모가 부모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어린 아이들을 참수해서 죽이는 건 그걸 보게끔, 그거는 증오죠. 증오입니다. 유태인에 대한 증오입니다. 유태인을 향한 이 증오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그 2000년 내내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끝이 안 납니다. 모든 나라가 싫어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이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종말의 모든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 세대에 그 피가 돌아가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누가 죽였죠? 그 형 가인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왜 내 예배는 받지 않나? 안 받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벨을 죽입니다. 분노로 죽입니다. 아벨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벨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이야기는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이 얘기는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록된 가장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가랴는 아마도 여기 나오는 스가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름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랴가의 아들로 나오는, 여기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아들이라는 벤이라는 이제 히브리어는 진짜 아들도, 바로 아들도 벤이지만 그 후손들도, 손자도 벤이고 그 증손자도 벤입니다. 후손이 다 벤입니다.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바랴가를 낳고 바랴가가 스가랴를 낳아서 이제 여호야다가 할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 이건 이제 요아스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아스 왕은 성전을 개혁했던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 왕에게 성전을 수리합시다 건의를 하고 개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시야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그 선대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섬기고 막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가 일어나서 어찌 여호와를 버렸느냐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 왕과 그 내통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 뜰에서, 성전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아벨이나 스가랴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죽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아합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도륙을 했거든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이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화 있을진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은 그 수요가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400만 명에서 한 500만 명 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였습니다. 인구가. 근데 그 중에 몇 명이나 바리새인이었을까요? 6천 명입니다. 6천 명. 작은 숫자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따르는 추종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서기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법률가입니다. 모든 법률가는 다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면 전문직, 그리고 자기 개인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종의 엘리트 그룹인데, 이 엘리트 그룹은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파 할 때 바리새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분리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분리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일까요? 더러움, 부정함, 이방인, 죄인,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 나는 분리되어 있어. 나는 분리된 사람이야. 이거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는 겁니다. 분리된 것을 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제 29절과 30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도대체 어떤 의인가, 이 사람들이 뭔가, 바리새인들의 의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즐겨 하던 일이 있는 건데, 기념비 만들고 기념 무덤 만들고 이런 겁니다. 당시에는 헤롯 왕 때 그 건축술이 되게 발달을 하면서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졌는데, 이때 이제 그 풍조에 함께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뭘 하냐면 기념물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를 위한 무덤, 무슨 비석, 기념 비석 이런 걸 막 만들고 치장하고 이런 걸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를 죽였냐 안 죽였냐,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 선지자의 말이 옳다면 이 사람들이 돌이켜야죠. 돌아와라. 나 안 죽였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돌이키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이켜야죠. 그래? 난 당신 안 죽였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선지자라면 그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돌이킴이 아니고 우리는 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의롭다.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31절.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심하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다는 분리를 시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들과 다르지 않아. 지금 하는 일이 그렇고 앞으로의 일도 그렇다. 너희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들을 죽이고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그들의 영적인 후손이야. 자손들이야.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정확하게 사울이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이거 누굽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지혜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서기관은 앞에 나오는 서기관과 다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바리새파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이고,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자신의 조상들과 똑같고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왜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겼을까? 이 사람들의 의는 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의가 어떤 겁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답니다. 다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경건하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 모두 비교입니다. 비교. 의가 비교일까요? 의의 본질이, 이 사람들은 의의 본질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너는 선지자를 죽였지만 나는 안 죽였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걸 한다. 이런 것들을 지킨다. 무덤을 아름답게 꾸민다. 너는 못하지. 나는 한다. 나는 경건해.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속성입니다. 의의 속성.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겁니다. 차별이 돼서 그게 자체가 의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너 못하지. 왜 못해?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구나. 이게 의의 속성입니다. 이 의는, 이런 비교급의 의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의입니다. 그렇죠? 나는 의롭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높아지는 거. 가져야 하니까 탐욕적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높은 자리를 원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부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경건한 척해야 되고, 달라야 하고. 이게 이 사람들의 의입니다. 이게 정말 의인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의가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중에도 여전히 이것을 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대로 다시 한번 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의가 뭔가? 윤리적으로 사는 게 의인가? 도덕적인 게 의인가? 내가 선함이 그게 의입니까? 의가 도대체 뭡니까? 어떤 것이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율법을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주셨습니까? 못 지킬 거 아시면서 주십니다. 그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근본 본질은, 물론 이제 행하라고 주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본질이 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 율법에서 탐욕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이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탐심이 어때? 다 탐심 가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죄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 내가 지독한 죄인이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굉장히 단순합니다. 10개밖에 안 되는데 앞부분은 어떤 겁니까? 다른 것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죄 짓지 말라.
그게 이제 처음 계명들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10계명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하면서 삽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미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살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간음을 합니다. 그 눈에 음욕을 가지고 음심을 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고 음심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고 우리 중에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나는 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은 하나를 범하게 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고 그 죄값을 없앨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죄값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전체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이 의인데,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의인데, 그런 걸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도 않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의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건 아무것도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의인데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인데 그걸 어떻게 가지는가? 그 의가 내 죄를 사하고 그 의가 나를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그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의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의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미움과 탐심과 음욕과 교만과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슨 거기에 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입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다 착각입니다.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진짜 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낫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불의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 그게 진짜 의일까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의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우리 안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의는 외부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 의는
어떻게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그 의가 없어서 나는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그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의 의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만약 외부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면 내 안에 있는 의라고 그것이 내 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바리새인인 겁니다. 근데 진짜 의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 내 의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의인인 겁니다. 다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가 어떤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입니다.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만약에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면 넌 왜 못하니?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와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길을 여전히 내가 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설교에서 왜 이렇게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책망과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돼요. 누가 선지자를 핍박하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인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인을 얘기합니다.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나의 손 거기에 대해서 내 손은 무죄하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죽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무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소름 끼치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똑바로 눈뜨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죄의 결과라서 그렇습니다. 그 죄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린 죄. 나는 괜찮아. 난 하나님 없어도 나 의로워. 충분해. 괜찮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쭉 지내오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무례하게 행하는데도 굉장히 떳떳한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잘못된 걸 모르나? 그 죄라는 거 그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는 걸 몰라서 그러실까? 아니면은 알면서도 괜찮은 척 하시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됐지.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의로운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이키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진짜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까? 왜 우리는 그거 안 받아들일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왜 똑같이 행동할까요? 진짜 의는 어떤 건가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마치 삶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그 의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가? 그 정도는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여기는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 길을 그냥 가도 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의를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악인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불행하게도 그 속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이 낮아진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저는 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의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